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올 한 해를 리뷰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올 한 해 가장 핫했던 아이템 5가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를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5가지 아이템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대선과 탄핵 정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의 비확실성, 이것이 올 한 해 2위였고요. 3위 같은 경우는요, AI 기술의 폭발적인 확산, 성장, 이것이 올 한 해를 더 뜨겁게 달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가 뭐냐면은, 이 4위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것. 이것이 4위였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최악의 산불이었냐면은, 이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영토의 1%가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산불이었던 거죠. 그리고 5위는 K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열풍. 이게 바로 5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시적인 역사, 인간의 보이는 역사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곳 가운데서 상상도 못할 계획으로 전 인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가시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 해를 평가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발걸음들을 오히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영광이죠. 그리고 그 계획에서 우리가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삼아봤는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표 만들고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이거 해야겠어요. 뭔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온 교회가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가 뭐냐면 하늘의 능력으로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수한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각나면서 야, 내가 지금 그 일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털어버리고 싶은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거예요. 예. 밤에 혼자 누워가지고 막 입을 차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싹 다 날려버리시고 이 순간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시류에 편승해서 내 능력 안에서 자기 수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자기 수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 수준에 맞는 돈을 벌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생활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능력, 나의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내년 표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요즘 왠지 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진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대면대면하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사람은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많이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강한 자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시련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약한 자 앞에서 한없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삶에 사랑과 기쁨과 자신감이 가득 차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동수동 경로당에 연말 되고 해서 마침 그날 칼갈이 봉사하는 날이라서 롤케이크 이렇게 몇 개 사들고 인사하러 갔어요. 가서 연말 잘 보내시고 어르신들 다들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계시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 참 기분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달라. 사람이 달라. 이게 달라.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투영시켰다면 올 한 해 정말 잘 산 거 아닌가 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눈 대화들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 중에 가장 베스트가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본 거. 가장 똑똑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때로는 기도의 문이 막힐 때, 그리고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가슴 한 켠이 휑하니 뚫렸을 때, 그럴 때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외우거나 읽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의 최고의 코치가 되시죠. 최고의 감독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가끔 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많은 데서 기도하다 보면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우렁차고 또박또박한 말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협박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처리해 놓으시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사셔서 이게 좀
좀 센스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막 하나님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협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막 뭐라 하고 억지를 부리든지 간에 그게 안 하는 기도보다 100만 배 낫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투정하면 뭐 어떻게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문을 기도하면서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지원이하고 은호 기도할 때도 그냥 막 기도해도 돼. 되는 대로 막 기도해도 돼.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낫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뭐 사달라고 하면서 애들이 이것을 사야 되는 합당한 이유와 예상과 사는 방법을 놓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죠. 그냥 사달라고 합니다. 보통 가족끼리의 대화는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대화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많이 이렇게 오가기도 합니다. 우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족끼리 하면 이상하게 대화가 그렇게 가요. 가끔 아이들하고 대화하거나 막 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내와 대화할 때도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요구하거나 어이없는 말과 행동으로 당황하게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기도 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무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마구잡이로 기도해도 막 우겨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인내해 주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딱 순간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서 기도하세요. 예.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어떤 순간이 딱 되면은 이 기도하는데 이게 막 이상한 기도가 막 나와요. 막 이게. 성령께서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갑갑한 마음에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강한 힘이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십니다.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역은 따로 있어요. 먼저 우리의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영역은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소위 배웠다는 지식인들 보면은 대부분 말이 깁니다.
말이 많아요. 비비비 꼬아요. 그러면서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힘들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그런 얘기들 자주 하죠. 그죠? 이 질문하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고 그러다가 막 한참을 듣다 보면 어느덧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내가 맞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원시원하시잖아요. 구해? 줄게. 찾아? 여기 있어. 두드려? 열어줄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눈치 보면서 자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눈치 살살 보면서 말하면은 그 듣고 있으면 막 답답하고 성질나요.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재화와 유한한 능력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가 다예요. 하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답을 해주시잖아요. 구해? 그럼 내가 줄게. 네. 너무나도 시원시원하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심플하게 대답하시니까 이게 오히려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하지만 보통 정확하고 자신 있는 거는 심플합니다. 진짜 최고는요, 간단해요. 뭐 딴 거 없어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품들 보면 진짜 명품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디 저기 구석에 요만한 상표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명품을 아는 사람은 그 상표를 귀신같이 쳐다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게 짝퉁인지 아닌지도 바로 알아봐요. 요란하거나 화려하거나 별다른 수식어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명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자원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 이것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세요. 대단한 걸 주세요.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그 세계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생긴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잘 계획하지 않습니다. 딱 기도해 놓고 그냥 딱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생각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때로는 참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엎드렸는데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참 안 주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섭섭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것으로 베스트의 것으로 나에게 주셨더라고요. 당시에 내 눈이 좁아서 내 마음이 요만한 소갈딱지만 해서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엄청난 기적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능력이나 내 한계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제대로 된 것 그다지 많이 없거든요. 그냥 깝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펼쳐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좀 소위 말하는 살만한 인생이 됩니다. 예. 괜찮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야 인생 참 살만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저는 그 말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이 살만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진심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왠지 모를 좀 허풍이나 너스레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정해진 삶을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의 그릇에 딱 맞게만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2025년 지난 한 해까지 우리를 죽음처럼 짓눌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기도하는 2026년에는 하나하나 다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끈기예요, 끈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 현재 진행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요. 성경도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 게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이게 언제 주신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찾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찾을 건데, 찾을 건데 언제 찾을지에 관해서는 말씀 안 하셨죠. 언제 찾을 것에 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근데 또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제가 굉장히 좀 요즘 말 중에서 재밌어 하는 말이 있는데 중꺽마라고 해요. 중꺽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중꺽마. 은호는 알지, 그지? 뭐야, 은호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맞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꺽마라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이게 딱 기도에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좋은 게 나오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맥도날드 가면은 3분이면은 한 끼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을 가잖아요. 가기 전부터 예약해야 돼요. 예약하고 가야 되고, 진짜 좋은 레스토랑은 그 레스토랑만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 손님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드레스 코드까지 딱 맞춰가지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음식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빨리 안 나온다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럼 촌스럽다고 사람들이 째려봅니다. 거기에서 소리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잠시 후에 나올 요리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멋진 요리가 나올까를 기대하면서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오히려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최고의 메인 디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토록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거든요. 성숙하게 하시면서 크나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더욱 잘하는 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기도와 응답, 이 사이에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의 핵심 키가 바로 기도거든요. 믿음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중요한 건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의심하면, 사람들이 진짜 될까?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아니 이것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하나님 이것 좀 힘든데 괜찮으실까? 하나님 요즘에 좀 감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예전만 못하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은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의심이라는 것은 응답의 걸림돌일 뿐이죠. 우리가 백화점 가면은 아니면은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동문 앞을 걸어가면서 요즘에는 자동문 앞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동문이 열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동문 앞으로 가면 그냥 쓱 걸어갑니다. 당연히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백화점 자동문보다 못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기도에서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교회에서 실컷 막 기도하고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차 타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되겠지? 될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은 기도한 거 그냥 길바닥에 다 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 하는 순간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신념으로 심어줍니다. 그래 안 돼. 네. 그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확신의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 마침표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했으면 모든 것의 게임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도 아멘 한다면 확신의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람도 자기를 향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 자기를 향해서 믿음을 주는 사람의 그 기대와 믿음에 부응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부하 직원 이렇게 야근시키면서 부장님이 집에 가면서 야, 할 수 있겠어. 그래 어디 한번 죽을 똥 싸봐. 나 간다 이것들아. 하면서 가면은 부하 직원들 뒤에서 욕하면서 슬렁슬렁 해놓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오늘 진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된다. 자 여기 법카 주면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고 해라. 그렇게 하면서 법카 한 잔 딱 주고 너희들 잘할 줄로 믿고 내가 갈게. 화이팅해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한다면요. 부하 직원들 그것으로 양장피 한 그릇 사 먹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정도 신뢰도 못 드리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에 관해서도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통로가 내 앞에 이만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요만한 호스 하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만한 막 상수도관처럼 이따만한 게 내 앞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이따만한 축복의 통로에서 물이 수문이 확 열려요. 축복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엄청난 축복의 문이 닫혀 있는 채로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열방까지 흘러 넘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저 역시도 이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니고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처럼 대학 가고 남들처럼 일하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펼쳐내며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 가운데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내가 직접 그 비전을 성취할 수도 있고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기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붙들고 그 누구보다도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있게 살아가면서 복음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힘차게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펼쳐지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때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다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